없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 삶의 여정에서 크고 작은 어둠을 늘 우리가 경험합니다. 때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고난과 두려움이 우리를 늘 가리고 있지만 이런 모든 막막해 보이는 순간,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한 줌의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9장에 있는 어둠과 빛, 그리고 절망과 희망을 교차하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오늘 나누어 볼까 합니다. 본문은 날 때부터 맹인으로서 살아왔던 한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세상의 모든 상상을 할 수 없을 조차로 힘든 삶, 빛이라고 하는 존재를 알지 못하는 그 자신 자체가 어둠이었습니다. 그것을 직접 볼 수 없는 그는 아마도 스스로 삶을 끝없는 그냥 밤이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가 만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는 눈을 열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의 영혼의 어둠이 새롭게 또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과의 만남이 단순한 우리가 육의 치유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맹인의 모든 삶 자체가 변화되고 그런 예수님을 영광으로 다가가는 그 순간이 오늘 요한복음 9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맹인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각자 삶에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이 육의 눈이 보이지 않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의 눈이 막혀서 보이지 않으면 이 맹인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세상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우리가 진리를 찾고 빛을 발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어둠을 뚫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 또 우리가 육체적으로 어두운 눈으로서 맹인된 맹인의 눈을 열어주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저 제3자 맹인에게만 눈을 열어준 건지 아니면 오늘 우리의 눈, 즉 영적인 눈도 열어주시는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본문은 빛의 역할을 그냥 단순한 시각적인 밝은 빛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말하고 있는 도구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열어주셨을 때 그냥 진업과 그리고 물로서 단순한 치유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맹인은 그의 빛을 받아들임으로써 그의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빛이 비춰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가려졌을 때 우리가 먼저 그 빛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이 어둠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깊은 아마 여운을 남길 것입니다. 그리고 맹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맹인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과 연관지어서 지금 우리의 신앙이 만약 어둠 속에 있다면 오늘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고난 속에서 만난 이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종종 고난이라고 하는 이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와 함께 계시는지를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 속의 맹인의 이야기는 고난의 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기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의 삶이 늘 그가 바라보는 것이 빛이 한 줌도 없는 어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을 향한 편견과 무관심, 사람들의 질타하는 그런 좋지 않는
그런 모든 의견들을 듣고, 말을 듣고 실망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이 세상을 떠나고자 하는 그런 결심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의 삶의 배경 속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단순히 고난받은 자라고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맹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낼 계획을 생각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볼까요?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 또한 맹인이 태어날 때부터 그죠? 부모님의 죄.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자녀가 이렇게 표현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정상이 아닌 그런 자녀가 태어났을 때, 나의 죄인가? 아니면 부모의 죄인가? 이렇게 고민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이지 않으면 그 죄가 자기의 부모의 죄다. 아니면 그 사람 자체의 죄다라고 판단하면서 오류를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 맹인이 날 때부터 맹인으로서 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단순히 맹인에 동정하거나 위로할 그런 의도가 아니라 그의 삶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나 우연, 운명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도구로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의 눈을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맹인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태도가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봅니다. 시편의 말씀을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께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우리의 아픔, 우리의 상처,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 순간, 그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고난, 우리에게 아픈 마음, 그런 걸 주셨기에 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종종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없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이러면서 외면해버리면 그것 또한 우리의 잘못된 오해가 그것을 우리의 삶을 반대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야 되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언제나 숨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맹인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죠. 진흙을 통해서 얼굴에 바르시고 그리고 오늘 실로암 물가에 가서 눈을 씻어라라고 합니다. 그죠?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실로암 물가에 가서 오늘 씻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적인 치유를 하진 않으셨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 진흙으로 그의 눈을 발랐다라는 의미에서 저는 창세기 2장에 우리 사람을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실 때의 장면을 저는 떠올려 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도 이 맹인의 눈에 대해서 새롭게 창조하셨다라고 봐도 크게 무난해 보입니다. 그의 장면은 이 고난 속에서 우리를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맹인의 삶은 또한 그래서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 한 명 한 명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시죠. 같이 읽을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내가 너를,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한 명 한 명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맹인의 이 고난도 우리가 판단할 때는 잘못되고 우리가 판단할 때 죄인으로 치부해 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함께하고 있는 과정이 바로 맹인의 이 눈에서 오늘 빛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고난은 종종 우리를 피하고 싶은 장애물처럼 우리가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도 그 고난이 사랑과 영광이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도 말이죠. 그래서 너무 힘들다고, 너무 어렵다고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 좌절해버리고 멈춰버리면 오늘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빛을 우리가 영접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사랑의 손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분은 우리에게 새로운 눈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 눈이 열릴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발판이 되는 오늘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맹인의 치유는 단순하게 그냥 예수님께서 육적인 치유가 다가 아니었다라는 걸 제가 좀 전에 설명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죠?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 9장 우리 6절과 7절을 아까도 우리가 좀 봤지만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신랑 물가에 가서 씻어라. 오늘 이 말을 들은 맹인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죠? 아멘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눈이 어두워져 있을 때 마치 예수님이라고 하는 메시아가 여러분 앞에 나오셔서 오늘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은 오늘 과연 그렇게 진흙을 바르고 신랑 물가에 가서 씻으라고 했던 이 말씀이 믿어질까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맹인으로서는 그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진흙의 눈을 바른 채 실로암 물가에 가서 여기 바르는 이 물로 씻어내는 이 여정이 쉽지만은 않아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누가 한지도 말은 들리겠지만 그분이 뭐 예수님인지 아니면 뭐 다른 사람인지 알 수도 없고 그런 모든 것들의 여정이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망설임 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물론 뭐 요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의 이런 능력들이 아마 많은 자들 앞에 이렇게 요즘 같으면 뭐 소문이 퍼져서 쉽게 그분이 능력자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 맹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순종은 믿음에서부터 이 기적이 시작되는 겁니다. 맹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의 이해와 판단보다 우선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이 먼저 아닙니까? 오늘 이 맹인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서 실로암 물가에 씻으라고 했을 때 그 판단을,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한 것에 오늘 이 맹인의 눈이 밝아졌다라는 겁니다. 오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문제들 또 어려운 우리의 고난과 벽과 같은 그런 것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갈 때 마치 여호수아가 요단강 물가에 제사장들이 발을 내디뎠을 때 물이 갈라진과 같이 오늘 우리의 문제도 갈라질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순종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8장 백부장의 얘기가 참 우리에게 모범의 사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아이는 낫겠어. 우리가 잘 알죠.
백부장이 그죠? 예수님을 만나러 가서 자기의 종을 고치기 위해서 찾아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직접 가서 치유하고 고치는 게 아니라 말씀만으로도 하인이 낫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좀 어마하게 칭찬하셨습니다. 자신의 아이를 치유하실 것을 간절하게 정말 간청했던 이 백부장의 믿음. 이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맹인의 여정은 단순한 이동하는 이런 우리에게 보여주는 치유의 역사, 또 중요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단순함으로 보여주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맹인이 우리에게 보여준 이 믿음의 순종은 히브리스 저자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같이 읽을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맹인은 예수님을 순종하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자신의 삶을 넘어서 영적인 눈이 열려버리는 겁니다. 그가 만나 신뢰한 물은 단순한 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그런 도구가 되는 거죠. 이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도 신뢰한 모습으로 나아갈 준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길이 불확실하고 또한 예수님의 명령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도 너무 많습니다. 순종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래도 행동할 때 이것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은 9장 2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다가 한 가지는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 이 맹인이 이제 눈을 떴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눈을 뜨고 나서 오늘 예수님을 이제 어떤 분인지를 찾죠. 근데 여기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에게 와서 그죠? 물어보는 거죠. 너가 어떻게 눈을 떴냐? 물어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9장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대교를 믿는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자기의 부모님도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맹인입니다. 이 맹인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오늘 놀랍게도 유대교를 출교하는 의식까지도 감행하게 됩니다. 뒷절을 좀 더 읽어보시면 우리가 5절까지 읽었는데 계속해서 읽어보시면 출교 의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 출교 의식을 행할 때 계속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물어보죠. 첫 번째, 자기 부모한테 물어보죠. 이 맹인이 어릴 때부터 맹인이었냐? 어떻게 눈을 떴냐? 이게 부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출교 의식을 의식해서 이런 표현을 하죠. 그죠?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 부분을 제가 이거 하진 않았는데 21절, 22절입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교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그리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합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그죠? 아마 이 유대교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다 출교시키겠다라는 것을 결의했다라는 거죠. 그것을 그 부모가 알고 자기들이 대답하지 않고 자기의 아들, 그죠? 눈을 뜬 맹인에게 그 모든 것들을 말하게 되죠. 놀라운 것은 이 말을 바리새인들이 두 번 물어보는 거죠. 오늘 24절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게 뭔 표현인가 하면 그 당시 출교 의식을 할 때 마지막 질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게 우리가 그냥 액면적으로 읽으면 좋은 의미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게 아닌 거죠. 네가 믿는 그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 하나님을 네가 믿을 거냐 아니면 우리 유대교 하나님을 믿을 거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봐.
그래서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아마 이 맹인은 출교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25절 말씀이죠. 나를 고치신 분이 누군지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어쨌든 간에 지금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맹인이 눈을 뜨고 처음에 본 것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리는 좀 상상할 수는 상상을 한번 해보면 그런 거죠. 눈을 뜨지 못하다가 눈을 딱 떠서 앞에 어떤 사물들이 보였다? 어떤 기분일까요? 정말 너무 할렐루야 같은, 너무 기쁘지 않을까요? 근데 날에, 이런 기쁜 날에 오히려 이 맹인에게는 크나큰 고난이 되는 그런 날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충만한 세상을 보게 될 줄 알았는데, 어둠 속에서 눈을 떠보니, 그죠? 그저 자신을, 어, 이 유대교인들이 자신을, 출교시키고,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예수님을 믿는 이 맹인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리고 어둠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맹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믿음의 행동과 순종, 그것이 시작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다면 오늘 우리가 행동할 때입니다. 오늘 그런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빛을 받아들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영적인 눈이 열린 이 맹인의 고백을 우리가 살펴볼까 합니다. 요한복음 9장 후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35절에서부터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볼까요? 35절부터 3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으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되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오늘 이 맹인이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분이 나를 눈뜨게 하시고 나를 고치신 분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눈이 열렸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어두워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고 또 우리의 믿음이 그죠? 확정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맹인은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또 예배하는 장면이 보여집니다. 맹인은 오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통해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이 진리, 또 이 말씀, 또 빛,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이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과연 그게 뭘까? 잘 알 수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눈은 신비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하게 알아갈 수 있는 그것을 저는 영적인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변화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맹인은 아까 25절에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온다 라고 맹인이 말했듯이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들, 모든 어려운 것들,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맹인이 주저하지 않고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는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린
이 맹인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될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으로 눈을 뜬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는 말씀, 그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오늘 우리에게 열리는 영적인 눈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는 게 바로 영적인 깨달음의 본질입니다. 어떤 막 희귀한 신비주의적인 것, 이런 것보다는 정말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게 하는 그 눈이 바로 영적인 눈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오늘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 이게 바로 빛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둠에 다니지 않을 수 있는 가장 크나큰 혜택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 영적인 깨달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언제나 항상 비추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맹인이 경험한 변화는 단지 눈을 뜬 데서 끝나버린 게 아니죠. 자신의 신앙 고백까지 이르게 됐던 이 맹인의 영적인 눈이 회복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이고 또 우리의 모든 신앙이 맹인같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좀 전에 얘기했죠. 세상의 빛, 나를 따르는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맹인의 고백은 우리 모두에게 강력한 도전을 주죠. 주여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으십니까? 예수님 앞에 여러분은 늘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십니까? 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그 고백을 주님 앞에 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믿음의 열매가 이제 맺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은 많은 증거, 그런 증언, 말씀, 또 우리 눈에 보이는 기적과 같은 존재, 물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믿을 수도 있죠. 근데 오늘 우리에게 정말 간절히 필요한 것은 마치 빛과 같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알아가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빛 앞에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시켜 우리의 고백을 들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을 낼까 합니다. 맹인의 이야기는 단순한 치유 사건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고난 이런 것들이 시작이 또 되어 있지만 오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바리새인들과 오늘 예수님을 알아본 이 맹인의 얘기를 비교하고 있는 요한복음 9장의 얘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떻게 열릴지를 오늘 말하고 있다고 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하나님이 늘 잘 믿고 잘 섬긴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보는 영적인 눈이 닫혀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늘 태어날 때부터 어둡고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이 맹인은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행했을 난 이후에 오늘 그는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데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어느 쪽을 택해야 될지를 요한은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죠? 늘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또 영적인 눈이 늘 열려서 그죠? 우리가 영안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영안이 열렸다라고 하면 막 모든 걸 다 본다. 물론 그럴 수 있죠.
제가 원하는 건 영적인 눈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를 명확하게 우리가 깨닫고 그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또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는 데 있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기를 원합니다. 시편 27편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로라 하는 다윗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의 어둠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과 평안은 바로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명확하게 알고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또한 요한이 말했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세상의 빛을 얻는다. 라고 요한복음 8장 우리가 좀 전에 봤죠. 그 말씀처럼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그런 문제와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빛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우리가 붙들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새롭게 시작되어 간다는 겁니다. 마치 맹인이 눈을 뜨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던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눈을 뜨고 난 이후에 그 모든 문제가 있을지언정 그는 눈이 열리고 그런 예수님을 영접했던 맹인과 같이 오늘 우리도 그런 빛을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사순절기간 내가 예수님을 믿나이다. 우리의 이 고백 한 절은 어떻게 보면 단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단순히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과 경험이 우리의 이 고백 속에 담겨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어둠 속에서 빛은 여전히 우리를 비추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빛을 향해 나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분을 찾고 믿고 또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